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오늘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 앞에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주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주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나아견합니다. 매일매일 날 사랑하시고 고백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며 그 사랑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그 십자가를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과 은혜로 내가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와 기획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는데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고 말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도 있습니다. 죄 아래 신음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통하여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말씀으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풍파로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한 믿음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고백되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상한 심령과 연약한 육신을 만지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며 낙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에 새 힘을 주시고 낙심되는 마음을 부여잡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간절한 믿음의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박필 목사님이 쓰신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 아마도 그 책의 이야기로 봐서는 약 70년대 혹은 80년대 아마 그쯤이라 생각되는데요, 지금은 이미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신림동, 서울 신림동 달동네에 사시는 할머니 집사님 댁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그 할머니 집사님은 파출부 생활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집사님 댁에 신방에 갔더니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미처 연탄을 들이지 못했는지 방이 아주 냉골이었습니다. 또 벽을 보니 언제 도배했는지 아주 낡고 우중충한 방안이 으스스하게까지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까 할머니 집사님 앉혀놓고 함께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자 할머니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맛있는 거 대접하시겠다고 이제 부엌에 나가서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그 사이 목사님께서 이제 방안을 이제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방안을 살펴보다가 벽에 뭔가 종이가 고정되어서 테이프로 붙여져 있는데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가만히 멀리서 보니까 그게 수표처럼 보인 겁니다. 이 가난한 집에 수표가 벽에 붙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한 목사님이 가까이 가서 다시 그 벽에 붙어 있는 종이를 살펴봤더니 진짜 수표인 겁니다. 아무리 보아도 진짜 수표였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수표에 적힌 금액이 당시에 집 한 채를 살 수도 있을 만큼 아주 큰 금액의 수표였던 겁니다. 목사님 깜짝 놀라서 할머니 집사님 부릅니다. 집사님 빨리 여기 좀 와보시라고. 근데 집사님이 할머니 집사님 말씀하기를 왜 그러시냐고, 지금 음식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고, 집사님 여기 벽에 붙어있는 이게 뭔지 아시냐고. 그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것보다 지금 여기 음식 가져왔으니까 이것 좀 한번 잡숴보세요. 그때 목사님이 말하기를 집사님 이게 지금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벽에 붙어있는 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뭔지 아시냐고, 이거 어디서 났냐고. 근데 그 할머니 집사님이 이제 자초지종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할머니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그거요, 지난해 제가 한 할아버지가 할머니도 없이 자식들도 없이 어렵게 병을 앓고 계셔서 제가 병간을 좀 해드렸어요. 병수발 드려드렸더니 그분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에게 고맙다고 그 종이와 여러 가지 몇 개를 주셔서 제가 그거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주신 거라서 그냥 버리기가 뭐해서 그냥 기념으로 벽에 붙여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재산이 많은 어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자기를 돌봐준 이 할머니에게 감동해서 이 수표를 선물로 준 겁니다. 근데 이 수표를 받았지만 이 수표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던 이 할머니께서는, 이 집사님은
수표에 대해서 무지한 탓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벽에 기념품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추운 겨울 연탄을 들이지도 못해서 그 냉골에 그 냉바닥에서 잠을 주무시면서 팔출부 일하면서 근근히 끼니를 이어가시면서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여유 있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수표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난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표를 가지고서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종이일 뿐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 앞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고 그 수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할머니 이야기처럼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고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붙들어야 될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새벽기도회 자리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볼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것 위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는요,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극심한 환난과 핍박, 그 박해 속에서 신앙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한 유대적 배경을 가진 유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쓰여진 편지라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켜나가기 매우 어려운 시대적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고요, 심지어 핍박과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그 박해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썼지만 어떤 이들은요, 감당하기 힘든, 너무 힘든 그 박해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점점 뒤로 물러가는 배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배교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자, 앞서 히브리서가 어떤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고 했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듣는 사람들은요, 유대인으로 태어나 자랐고 유대적 교육을 받았고 유대적 사고방식이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들이 유대교와 구별되는 점이 뭐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였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지금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그 삶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 땅에서도 능력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기 원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세상에서 찾아오는 조롱과 박해, 그 핍박, 그것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을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을 위해서, 그런 위험에 빠진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옛적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큰 뜻을 다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큰 뜻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이고 완전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해지는데 어떻게 완전해지느냐?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하여서 단편적으로 예언되었던, 단편적으로 계시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단편적으로 우리들이 다 알 수 없었지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다시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하게 말씀하시느냐? 바로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하여서 단편적으로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도 되나? 라고 혼란스러운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유의 창조자이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죄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며 죽음 가운데 지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죄로 신음하고 영원한 죽음에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날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예수님은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란 사실, 구약에 그토록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먼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예수님이 중심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될 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고백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요, 십자가를 따르는 삶,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은 바로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삶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달라고만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달라고만 합니다. 배고프면 밥 달라고 옵니다. 오줌 싸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가 불편한 거 무조건 다 달라고만 합니다. 그 달라고 하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어린아이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달라고 하는 신앙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달라고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합니다. 다만 어린아이처럼 구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달라고 떼쓰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가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며 살까? 내가 주를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지고 살아가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못 박혀야 될 나의 죄된 모습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하고 그렇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답답하고 괴로운 것들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주를 위하여 내가 지고 갈 십자가는 무엇인가? 주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내 죄된 모습 무엇인가? 주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으로 변화되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믿지 않는 친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자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지?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겠네? 어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났지? 그리스도인 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겠어. 몇 살 때 죽으셨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설교를 몇 차례나 하셨어? 그것도 잘 모르겠어. 믿지 않는 친구가 답답하면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랬더니 그리스도인 된 친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네 말이 맞아. 아는 게 아니라 난 아는 게 없어서 부끄럽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사실은 알고 있어. 3년 전 난 주정뱅이고 빚도 많았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었지. 저녁마다 내가 집에 들어가면 처자식들은 내가 집에 돌아오는 걸 무서워했어. 그러나 이젠 술도 끊고 빚도 갚고 우리 가정은 화목해졌네. 저녁마다 아이들은 내가 집에 돌아가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어. 이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또한 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어. 이것이 내가 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전부라니.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다 잊어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달라고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 벗어나 주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믿음이 흔들리는, 박해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이루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사망의 근원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어떤 삶인지 고민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먼저 예수님이 내 삶의 누구이신지 먼저 고백할 수 있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갈 내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시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여,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기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 날 위한 십자가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고백하게 하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날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모습 되게 도와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삶을 벗어나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나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놀라울 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